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오늘 주말에 비가 지금 내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은혜의 단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승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오후 2시 예배에 해당되는 그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가 무슨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할까 하다가 영성 세미나, 저 요즘 신학 공부를 다시 하면서 영성이 무엇인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떤 내용의 훈련 과정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성 세미나, 영성이라는 주제로 당분간 함께 오후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지기 훈련과는 또 다른 측면의 시간들이지만 여러분들 의무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신앙과 또 삶에 큰 도움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함께 잘 시청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영성이다,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조금 상투적인 말로 영빨 있다, 이런 말들을 가끔 쓰곤 합니다. 대체 우리가 영성이 있고 누군가가 영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말이, 영성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도 또 들어야만 하는 좋은 이야기인데, 과연 이 영적이다라는 말이 무엇이고 영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영적이다, 또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굉장히 잘한다, 기도할 때 뭔가 힘이 느껴진다, 또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 예언을 한다든가, 통변을 한다든가,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어떤 은사나 재주를 가지고 사역을 탁월하게 하거나 좋은 결과물들을 내어놓을 때, 저 사람 참 영성이 있다, 영적이다 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은사가 있거나 기도를 또 특별하게 또 특별한 걸 보고 듣고 하는 분들의 은사는 참 귀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기도를 잘하고 또 사역에 탁월한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거는 귀한 은사를 가졌다, 아니면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을 탁월하게 한다고 해서 영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끔 그런 분들 보시죠.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예배를 오래 많이 드리는데, 저렇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탁월하게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막상 삶은 엉망이다,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 같은 경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가 너 같은 사람 될 것 같아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다툼과 시비가 관계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정말 영적인 것인가, 영성인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덩치가 크다라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한다고 얘는 좋은 아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돈을 잘 버는 게 잘 산다, 잘 산다는 의미는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뭔가 인생의 바른 가치를 따라서 바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돈만 잘 번다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듯이, 은사를 소유하고 은사를 잘 활용한다고 그것이 신앙도 건강하고 영성도 건강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엉뚱한 방향과 엉뚱한 의미로 정의하면 안 되고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본받을 만한 범사의 전인적인 건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라가는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키가 자라여 가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요.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사람들의 물론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칭찬받을 만하다. 저 사람의 인격이 참 아름답다. 저 사람의 언행이 참 본받을 만하다. 뭐 무슨 선인들처럼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덩치 크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번다고 잘 살고 건강한 게 아니듯이, 물론 그렇습니다. 덩치 크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면서도 인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은,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뭐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사역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은사, 그런 능력,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거기에 정의해 보면 영성이란 영혼의 상태이며 타락으로 인해 죽은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 영성의 회복이다. 자, 영성은 뭐냐?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영성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상태. 그게 영성이고 그게 영성이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그럼 영성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던,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많이 하건, 내가 얼마나 사역적인 열매를 맺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건 아니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좋아야 영성이 좋은 거고, 영성이 좋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성이고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깊고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이란 뭔가 봤더니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고 영의 기능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성장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고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무너져 보십시오. 육체의 건강이 망가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떨 땐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도 없고요. 또 몸의 기능과 활동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을 회복해야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상과 또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듯이 영이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사람이 보기에 무엇을 잘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어떤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운동 잘하시는 분들 보면서 야, 저 운동 감각 있네 이런 말을 합니다. 운동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기술을 잘 익혀야 그 운동장 안에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서 뭔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이 살아나야 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 이것을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영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영성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영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영성이란 바로 영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보여지는 어떤 환경에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육신이 어떤 즐겁다고 이게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내 내면이 평안하고 내 내면에 행복이 느껴지고 또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내면의 상태에서의 천국을 우리는 진정한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환경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육신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천국, 늘 마음이 평안하고 늘 감사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흐르고 또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요. 잘 웃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행복의 근원이 어딘가 봤더니 부모님,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인정해주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잘 웃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치관과 사고와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과 자유함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행복이 영성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면서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음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울고 물론 잘 울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는 참 행복하고 잘 웃고 했던 이 어린 시절,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보내왔듯이 어릴 때는 그렇게 잘 웃고 행복감을 가끔은 잘 느끼기도 했는데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가 불행함을 느끼고 웃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세상은요,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자를 뜯어먹고 내가 밟아 이겨야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바로 세상 가치고 세상의 목표이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웃음이 사라지고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약육강식 우리를 비참한 육신의 노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이 상하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즐거워해야 되고요. 고난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막 상하고 막 내 마음이 지금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사랑이 임한다는 걸 알고 오히려 강해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고 겸손하며 상하고 우리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자유와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영성은 하나님은 이성이나 개념적 이해를 통해 알아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성적이고 개념적인 신앙을 넘어서 신앙의 신비를 자각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보이시는 영상 뒤에 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주를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요, 이 땅에 앉아서 하늘을 아무리 쳐다본들 우리는 달에서 토끼가 방아 찍고 있다 뭐 이런 상상이나 하지 우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너무 넓고 여러분 빛의 속도로 몇 천년 몇만 년을 가야 어떤 달에 이른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빛이 달려오는 속도는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무지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한참을 가야 몇백 광년 뭐 이래서 어느 별에 도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술 작품 보면서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참 재밌는 뉴스 기사가 났는데 5억짜리 예술 작품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도 되는 줄 알고 거기다가 덧칠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야, 더 멋있다, 더 뭔가 의미심장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우리는 예술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잘 아는 전문가가 설명을 해줘야 예술 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우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알려고 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와 조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명,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셔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고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도대체가 알아먹지를 못해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지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봐도 바리새인이요, 가말레엘 문도요, 로마 시민이요, 그렇게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주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온 세상, 온 만물, 온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하면 조명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자, 거기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면 네페시 구약에 나오는 이 영성이라는 것을 생영, 살아있는 영어로 설명하고 있고 또 르하흐라고 해서 숨, 바람, 생명력, 다흐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또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또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해서 바람, 영 이런 것이 바로 영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성을 의미하는 이 단어들에 담긴 하나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자, 그 구약의 영성이 있어서 첫 번째 네페시 생영, 살아있는 영,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보통 숨을 안 쉬고 그냥 땅속에 묻혀야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지만 개는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뭔가 감정 표현도 하고 먹고 막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개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 우리가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처럼 몸만 살아있고 정신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난 이후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의 세계가 닫힌 것이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의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못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지할 수 없다라면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 구약의 영성에서 루하흐, 숨, 바람, 생명력, 신약의 영성이 있어서 푸뉴마라고 해서 바람, 영, 숨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숨, 바람, 다른 말로 호흡, 생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호흡과 생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뭔가 봤더니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계시죠?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이 호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뭔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딱 끊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지금 이 호흡을 통해서 생기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머리와 몸이 혈관과 신경과 어떤 조직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끊기거나 혈관이 끊기면 우리는 죽게 되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짐과 동시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나무와 가지가 어떤 그 뿌리와의 연결을 통해서 이 땅의 대지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끊기고 뿌리가 이 대지의 생명력과 끊기면 나무는 죽어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생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영성과 관련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고백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성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영성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영성이 있다. 여러분 가끔 귀신 들린 분들 보시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떤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기도 하고 죽은 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귀신이 들리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귀신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영성이고 영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영성과 연결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그 말씀해 보니까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모두 영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하고 영성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은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참 좋아 보였는데 그들을 가리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칠한 무덤이다. 또 더 나아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누가 봐도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이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 독사와 같은 독을 품은 자들이고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와 우글거리는 썩은 냄새가 우글거린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기는 신앙생활을 잘해 보인다고 신앙이 좋고 영성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은 눈에 보여지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애인과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잘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더더욱이 서로 마음이 잘 통해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관계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내면 안에서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영적인 환경을 우리 만들어낼 때 우리 영성도 신앙도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그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행위, 말씀 행위, 예배 행위, 봉사 행위, 사역 행위,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 그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점점점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깨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 지을 텐데요. 자, 영성의 중심 원리가 뭔가 봤더니 영성의 중심 원리는 사랑이다. 우리가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인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옳은 것을 주장하고 옳은 것을 향해서, 이 선악과의 저주가 뭐냐, 뭐가 옳으냐, 뭐가 옳지 않느냐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하고,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나온 여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혹시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는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하신다면 약간 좀 정신감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에서 뭐 여자가 말을 하든 남자가 말을 하든 어린아이가 말을 하든 내비게이션이 옳은 것만 말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사랑하는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하는 말은 주로 뭐냐, 빠른 길, 안 막히는 길, 또 때로는 고속도로와 같이 일반 도로냐 고속도로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그 내비게이션이 사랑하며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길을 알려준다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빠른 길도 좋고 안 막히는 길도 좋지만 아마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함께 가고 있다라면 오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한적하고 좋은 그런 길을 안내해 줄 것이죠. 이처럼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거나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와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나 너를 잘 아는가 보다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많이 알면서 사랑이 없으면 상처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을 많이 알지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그들은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알기만 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정보만 아는 상태에서는 자꾸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하는 걸 봐야 돼요. 왜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 가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가? 불쌍해 보이고 또 좋아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말들은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수천 년 동안 수억 년을 참아오셨어요.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고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랑하면 나를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면 과거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혔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이제는 자기를 희생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며 사도 바울 역시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모든 말에는 영적 기운이 흘러나오는데 사랑 없는 미성숙한 말이 영혼을 병들고 지치게 한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내 영이 죽기도 하고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 내 안에 상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상처가 쌓이고 내가 그 옳은 말, 그 정죄하는 말들을 통해서 내 안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도 역시 사랑하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의 권면과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1000만 인구가 개를 키운답니다. 개는 특별한 말은 하지 않죠. 그런데 개는요, 주인을 반깁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반기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기운을 자꾸 받으려고 개를 키우는 게 얼마나 돈도 많이 들어가고 희생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못 느끼니까 이 개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꾸 그 개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기운을 느껴보려고 그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요. 때로는 그 사랑도 무가치하게 여기서 그 사랑하는 개를 막 길거리에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영성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그 살리는 인생, 사랑하는 삶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영성의 중심의 원리가 바로 이 사랑인데 사람들이 시기, 질투, 혈기, 욕심 등의 많은 죄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끔 감기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감기가 걸려 있는 이 상태를 가만히 보면 기침이 나고 고열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맥이 축축 빠져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침과 고열과 또 온갖 몸에 힘이 없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는 입맛이 없고 하는 상태는 그런 상태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누구나 알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끄는데 그것은 그 코로나의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래서 그것을 죽이기 위한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을 만드는 거죠. 죄의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욕심 이 온갖 죄의 것들은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자 5번에 보면 그러나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관한 무지와 무너진 사랑의 관계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가치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보통 우리가 저 악한 인간 이러지만 그 사람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절대 악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가치 중립적인 인간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그 감기 바이러스로 인한 나쁜 현상이 나타나듯이 그 죄의 근본 원인 영적인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는 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보시기에 좋고 그렇게 선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악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신실한 사람이 음란의 영이 한번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의 하는 행동들을 그렇게 저지르다는 거예요. 다윗 자체가 악이 아니라 다윗에게 악한 영, 음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더니 금방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질 않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을 하지를 않나. 그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존재가 될 수 없고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 좋은 삶, 건강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성 회복과 영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에서는 크게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그냥 거짓말한 것에 본인이 분노한 것에 미워한 것에 죄의 현상에만 매달리면서 그것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육신을 살인하고 육신을 죽이는 것은 심각하게 여기면서 내가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갖 죄를 짓고 또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아서 다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마귀는 그곳에 자리를 틀게 되고 그곳에 살게 되죠. 하나님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 계세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그곳에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는 마귀가 임할 수도 없거니와 마귀는 그런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내가 내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 기도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도 영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자꾸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이루어달라고 막 떼쓰는 거예요.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 마음, 내 뜻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제대로 된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고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책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묵상이 이루어질 때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거룩한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영성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회복되면 우리는 비로소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공산국가에 아니면 무시무시한 어떤 그 통치 체제에 있던 이들이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막 군인들이 쫓아오다가 무서운 정치 체제에 있었던 이들이 막 쫓아오다가 더 이상 못 쫓아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경을 딱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북한의 군인들이 공격을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도모해서 온전한 관계 안에 서 있으면 마귀도 죄도 더 이상 우리를 덮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죄도 어둠도 마귀도 우리를 더 이상 틈타지 못하며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바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만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여 더더욱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계속적인 유혹을 통해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써서 주님의 지경 안에, 주님의 영역 안에, 임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힘을 쓸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 영적인 삶을 향하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 씨름하고 도모해서, 영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은사 아니면 재주, 능력, 보여지는 영역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비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영적 세미나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